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인데 오타가 났네요. 24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막 윙윙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다 찾으셨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결국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갑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이고요. 그곳에 속해 있는 하란성으로 떠나가게 되죠. 많은 불안 가운데서도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 대하여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삼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헬이 양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삼촌의 집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그와 근로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맺는데 야곱이 엉뚱한 제안을 하죠. 누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삼촌은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악한 사람입니다. 신혼 첫날 밤 라헬을 신혼방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큰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레아도 야곱에게 호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겠죠. 싫었으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시 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7년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라헬을 줄 테니까 또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또 삼촌에게 제안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여인을 한 남자가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가 보통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부 일초를 허락하셨을까요? 남자는요, 두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이고 한 사람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는데 결국 야곱의 큰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라헬만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를 궁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4명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동안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잉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서 자식을 낳게 하라. 만약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 겁니까? 라헬 때문이죠. 그게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레아를 통해서는 건강한 아들 넷을 출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오히려 야곱에게 정말 크듯이 잘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탓을 야곱에게 돌리고 라헬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헬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막으셔서 잉태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을 왜 나에게 핑계를 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라헬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매일 죽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처럼 그 원인을 사람에게 찾거나 혹은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태도가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문제만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다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조건 탓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젊은 청년들 이렇게 보면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아니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살고 전략하고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 또 그만큼 환경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모든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당신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다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가정은 항상 불화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냐고 여보 내 탓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가정은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화평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 발단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발전이 없죠.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으니 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보면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 속담이 잘못된 것을 다 아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항상 그 인생은 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한 아시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일당, 한 사람이 받는 일당의 16분의 1의 가치가 한 아시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치를 지금 환산으로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한 아시리온의 두 참새를 비유하셨느냐? 아무리 값없어 보이는 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두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며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항상 인생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인생이 진보와 발전도 없고 신앙적인 면만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요 절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을 절대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그 여인에게 엘가나의 부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이제 아내가 둘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요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나를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라헬처럼 그 엘가나에게 확 불평합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잘해줘도요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국 깨달아요. 깨닫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대로 젖을 때 무렵에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죠. 아들 셋과 딸 둘 넘치도록 자녀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보면 원망 불평하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분들 똑같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야곱의 순환이 나타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후손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의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베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러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어있어 합판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제를 청구하노라. 이 합판제가 약간 최임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제로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판제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 합판제로 당신을 샀노라.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참 불쌍합니다. 뭐 로버트도 아니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노력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자신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동원합니다. 참 같은 남자로서 참 불쌍합니다. 야곱이 같은 남자로서 불쌍합니다. 아이고 그 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좌하라 그러면 좌하고 우하라 하고 야 정말 한국의 중년의 남성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죠. 라헬에게 가까이 있을 때 또 레아가 얼마나 또 불쌍한 눈을 가지고 봤겠습니까? 또 레아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 라헬이 얼마나 도끼 눈을 뜨고 또 쳐다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레아나 라헬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는 소원을 계속 입술로 고백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든지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죠.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많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고난 가운데 너무 힘이 드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데 기도할 힘도 여력도 하나님 앞에 나갈 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힘들면 정말 무기력해지거든요.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라고 해도 너무 고난이 중첩되어지면 그럴 힘과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뭐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떡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극단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굳이 뭐 너무 힘드시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또 나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찾아오셔서 위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분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또한 나의 작은 신음과 탄식에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쫓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쫓아 가지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헤어짐의 슬픔과 고통을 겪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떠나보내야 하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고 해함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얻을 수만 있다, 이게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투자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죠.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불확실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다면, 죽음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초상을 치러야 하는가 걱정하고 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이 또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낙원에 갔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이 불확실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원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죽음과 삶의 사이에 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항상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죠.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한번 90세가 되신 어르신들에게 이제 그만 사세요. 오래 사셨으니까. 천국이 좋다고 하니까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어디서 그냥 내가 또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원, 가장 강력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대원칙인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야 우리가 바른 길을, 또한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합한지라 부와 영광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구할 때 그 마음의 소원대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 이루어질 그 일을 소망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 직장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와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 가운데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